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탕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수요 드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는 방송 사고가 잠깐 있었는데 네, 또 잘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잘 준비를 했는데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방송 사고 나지 않도록 네, 잘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세 번째인가요? 그죠? 네, 수요 드라마 세 번째인데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의 형태는 아니고 제가 글을 좀 썼습니다. 네, 글을 쓴 것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는 지금 형태로 하고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시각으로, 두 번째는 큰아들의 시각으로, 세 번째는 탕자의 시각으로 네,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으시면서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 전 시간들이 좀 떠올라질 것이면서 동시에 탕자의 시각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읽는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졸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아래를 보고 계속 읽겠습니다. 눈을 마주 보면서 같이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덜 졸리실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인자한 아버지가 계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였다. 물론 늦둥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자기와 닮은 아들을 보며 자신을 보았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다. 살아가는 이유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기업을 마련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목장을 하기 위해 땅을 샀다. 그리고 소와 양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들이 훌륭한 목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특히 한 마리의 가축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마치 아들을 낳아 온 정성을 다해 키우는 아버지처럼 말이다. 그렇게 이 사람은 점점 목동이 되어갔다. 또한 이 사람에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도 있었다. 형은 농부였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했지만 동생은 형을 잘 따랐다. 형은 항상 모범생이었고 모든 것을 다 잘하였다. 동생은 언제쯤 형처럼 커서 형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까 기대하였다. 하지만 형은 동생에게 무뚝뚝하였고 잘 놀아주지 않았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형은 동생에게 질투심을 드러냈다. 어떤 때는 이유 없이 형이 동생에게 버럭 화를 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였다. 형이 자기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생은 형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형은 애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곱지 않았다. 점점 형에 대한 미움과 비교의식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형처럼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했다. 동시에 형이 미워지기도 했다. 그래서 동생이 커갈수록 형에 대한 반감과 분노도 점점 커졌다.
하지만 동생은 언제나 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실은 동생은 아버지를 닮은 형을 보았다. 아버지를 닮는 게 목표였지만 자신은 절대 아버지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형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형도 닮기가 정말 힘들었다. 놀기 좋아하고 떠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동생은 열심과 성실의 아이콘인 형을 닮아가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면서 동생은 점점 무기력해졌다. 그러니 형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동생을 항상 못마땅하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판단하였다. 동생은 그러한 눈빛을 보니 더 무기력해지고 절망에 빠지면서 동시에 화도 났다. 그런데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동네 사람들도 형과 동생을 비교하며 형을 더 많이 칭찬하였다. 그러니 동생은 더 화가 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언제나 격려하고 칭찬하며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지지해줬다. 그러나 둘째 아들, 동생은 아버지는 그래도 자신보다 형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동생은 언제부터인가 자신과 비교하며 목표로 삼았던 아버지와 형보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농사일과 목동일을 하는 것이 재미없어졌다. 심심했다. 우리 집의 가업은 나의 적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니, 농사와 목축일은 부끄럽고 촌스럽다고 느껴졌다. 쉽게 말해 내가 커서도 이 일을 계속하고 나의 생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쪽팔렸다. 다른 친구들과 그들의 집안을 보면 더 그럴듯해 보이고 이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중얼거렸다. 동생은 다른 더 재밌는 일,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먼 타국에서 삼촌이란 분이 집에 찾아왔다. 한 달 동안 같은 방에서 살게 된 동생과 형은 밤마다 삼촌의 이야기를 들었다. 풍요의 도시, 출세와 명예의 도시, 돈과 권력의 도시,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 새로운 세계를 찾던 동생에게는 삼촌의 말들이 달콤하게 들렸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갈 거야. 더 이상 여기는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어. 평생 소떡이나 치우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래, 나는 이런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야.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를 어쩐다. 소를 갖다 팔 수도 없고 땅을 갖다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돈을 주실 일은 만무하고. 좋은 방법이 없나?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삼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머릿속은 계속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을 자신을 꿈꿨다. 목장에 나가 양을 치고 소똥을 치울 때도 계속 새로운 세계를 맛볼 상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도시는 돈이 있어야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 돈이 없으면 멍멍이처럼 노예처럼 살고 무시받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동생은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낼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런 어느 날 동생은 무언가 머리에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음을 보여주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썩소였다. 그러더니 차근차근 무언가 준비하였다. 역시 꿈을 이루기 위해선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동생은 무언가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런 어느 날, 바로 둘째 아들의 18번째 생일이 찾아온 날 큰 사건이 터졌다.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였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고 있으니
빨리 죽고 자기에게 줄 재산을 빨리 좀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넘어오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 어차피 줄 거 지금 달라고 한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형은 동생을 으슥한 데로 데려가서 한껏 협박하고 꾸지람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준 것이었다. 이런. 그런데 형도 유산을 나눠줬다. 동생은 뭐 어차피 형도 언젠가 받아야 할 건데 내가 일찍 받게 해준 거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해 라고 형한테 말하며 유산 증서를 받아서 도망가듯 자기 목장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을 바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돈으로 바꾸었다. 목장과 소와 양들을 헐값에 빨리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었다. 아버지가 주신 폐물은 보따리에 넣어 둘둘 말아 등에 둘러 맸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이 지긋지긋한 고향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랐다. 그는 생각보다 빨리 자신이 원하던 나라, 그 도시에 도착했다. 풍요의 도시, 꿈의 도시에 도착했다. 그곳의 건물들, 사람들,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아 보였다. 역시 나의 선택은 옳았어. 이제 여기서 성공하는 일만 남았어. 보라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친구 삼으려고 달려올 거야. 아하하하, 이제 떵떵거릴 일만 남았다고. 아하하하. 그는 이 도시의 제일 좋은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고급차 한 대를 뽑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던 사업을 위해 일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아주 빠르게 소문으로 퍼지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친해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사람들이 다가왔다. 선물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어떤 것은 뇌물이기도 했다. 점점 사람들과 부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둘째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원하던 대로 되고 있어. 이제 나는 유명인이야. 성공한 거야.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둘째 아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 그는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주식도 하고 로또도 샀다. 그래도 돈이 남자 그는 도박판 카지노에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마다 파티를 열었다.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 광란의 술파티, 댄스파티를 열었다. 돈을 물쓰듯 펑펑 쓰며 이 모든 것을 즐겼다.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했다. 탕진잼, 탕진잼.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었다. 조급함과 두려움이 함께했다. 그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뭔가가 자기를 쫓아오는 듯한 불안함이 그를 몰아가고 있었다. 아직 멀었다는, 아직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올라왔다. 그럴수록 그는 술과 도박에 더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도박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졌다. 자기가 벌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점점 위기감이 들었다. 수입이 줄어들자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중간에서 자기 돈을 빼간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그래도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어느 순간이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바닥이 드러났다. 돈을 버는 시간보다 잃는 시간이 더 빨랐다. 조바심과 불안함이 몰려왔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조금만 더 열심히 하거나 운이 좋으면
다시 채울 수 있을 거야. 도박으로 잃은 돈도 다시 다 따야 해. 주식으로 잃은 돈도 다 만회할 거야. 그리고 로또를 더 많이 사야겠어. 그리고 다른 사장들에게 뇌물을 더 많이 먹여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얘기할 만한, 믿을 만한 친구가 없네. 주변에 그렇게 많던 놈들 다 어디로 간 거야? 왜 점점 나를 외면하는 거지? 난 아직 망한 게 아닌데. 야, 이놈들아, 난 안 망했어. 난 아직 그대로라고. 실은 둘째 아들은 이 도시의 사람들과 다른 외국에서 온 이방이었음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는 자신이 이들과 한 민족이 되어야 이들이 자신을 배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언어를 그대로 썼다. 이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다 따라했다. 이들처럼 몸에 문신도 했다. 머리도 염색을 하고 이들의 패션을 따라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것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지고 바닥으로 추락해 가자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직도 그는 이곳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이 못마땅했다. 자신이 이들과 친구,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싫었다. 어떻게 이들과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게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하며 이들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서로가 친구가 아니었다. 도시의 가족은 다 해체되었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도시였는데 여기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어떻게든 이들과 한 몸이 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이들처럼 되기를 원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 파산했다. 그는 집과 차와 다른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고 길거리로 내앉게 되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다. 수치감이 그에게 새로운 옷이 되었다. 망하고 나니 아버지와 형이 생각났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길거리에 앉아 눈물과 원통함, 억울함, 분노로 밤을 지새울 때 왠지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다. 순간 그는 자기에게 친구가 찾아와 도와주는 줄 알고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했다. 그리고 곧 얼굴에 수치감과 모욕감이 드러났다. 얼른 누더기 옷을 여미어 자신을 꼭 감쌌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형이었다. 아버지가 보내서 자기를 찾아온 형의 얼굴에는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치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 형의 얼굴을 보니 동생도 부끄러움과 당황함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 도리어 형에게 화를 냈다. 그는 이대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니, 이미 고향에서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을 텐데 이대로 간다면 동생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형한테 자기가 잃은 돈을 다 찾기 전까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형도 체념하는 듯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눈빛으로 뒤돌아섰다. 동생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서는 거야? 나를 좀 더 설득해보라고. 집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데 왜 나를 내버려 두는 거야? 멀어지는 형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아쉬움과 동시에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왔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준 은혜를 생각해보라고. 나를 조금만 도와줘. 라고 했지만 어이없다는 눈빛과 조롱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도시의 친구들로 인해 그는 상처가 더해졌다. 그런데 때마침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금융위기가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그런 이방에서 온 둘째 아들을 돌봐줄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그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존재를 더 깎아내렸다. 이제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들도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렇게 길에서 구걸하던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뛰어넘으려 했던 경쟁회사 사장이었다. 그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졌지만 그는 살아야겠기에 그에게 손을 벌렸다. 사장은 곧 그를 알아봤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제안을 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되고 싶냐고. 그러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정을 했다. 그래, 내가 원하던 게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잖아.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가 따라간 곳은 다름 아닌 그 사장의 농장 돼지우리였다. 자네가 고향에서 목축업을 했다기에 우리 농장도 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네에게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배려를 한 거네. 어째? 할 수 있겠는가? 둘째 아들은 머뭇거렸다. 이 또한 큰 수치의 옷이 덮였다. 고향에서 돼지는 가증한 동물이기에 쳐다도 보지 않았던 건데 여기서 돼지를 치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수락을 하고 돼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 내가 키우던 소와 양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을 거야. 한번 잘해보자. 하고 돼지를 돌보고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돼지 사료만 나오고 자신의 음식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돼지와 사투를 벌이며 자신의 끼니를 확보했다. 어떤 때는 돼지가 더 많이 먹게 되고 어떤 때는 자신이 더 많이 가져와 먹으면서 돼지를 놀리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돼지를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돼지를 아주 잘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이 돼지가 이 도시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곧 자기의 내면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무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그리고 더러운데 더러운지 모르는, 그리고 결국 자기가 도살되어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가기 위해 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처먹기에 바쁜 놈이라는, 정말이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아왔는지 그는 알게 되었다. 삼촌을 만나고 그 헛된 이야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고 후회되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 의해 자기도 사육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도 얼마 안 되어 돼지처럼 잡힐 것 같았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살아온 것,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하고 나니 대성통곡이 나왔다. 그동안 날려버린 자기의 인생이 너무 아깝고 억울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고 이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상처 준 사람들이 생각났다. 실은 그동안 자기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억울함이 항상 가득 찼었는데, 이제 보니 자기가 도리어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 올라왔다. 특히 아버지께 너무 미안했다.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리고 무식한 구세대로 치부해서 반항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무시하고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재산만을 탐했다는 것에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는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울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다. 그렇게 울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떠올랐다. 아직도 자신을 찾고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순간, 아니야,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뵐 수가 있어? 염치가 있어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 떠올랐다.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일어나게 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정신 차리게 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존재를 회복시켰다. 그래, 그동안 나는 이 도시의 사람들처럼 되려고 이들과 합해서 살았어. 이들과 똑같아지려고 내 정체성을 팔았어. 하지만 이제 내 존재는 더 이상 이들과 같지 않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내 나라가 따로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해. 아버지는 분명 나를 맞아주실 거야. 아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돼지에게서 빼앗은 쥐염 열매를 다시 돼지에게 던져버렸다. 깔고 자던 돼지똥 묻은 이불도 던져버렸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으로 향했다. 아직 잃은 돈도 찾지 못했지만, 아직 깨끗한 옷도 없지만, 아직 냄새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을 수도 없지만, 아직 신발을 구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계속 걸어갔다. 그리고 가는 내내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밀려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내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고향 마을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저 언덕만 넘으면 내 고향이 보이겠네. 아버지 집이 보이겠다. 어떡하지? 심장아, 나대지마. 아들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뛰는 심장에 한껏 긴장되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춤주춤하며 언덕 위로 올라갔다. 마을이 보였다. 얼마 만에 온 것인가?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버지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들은 마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를 어째? 눈물이 멈추지 않아. 어떻게?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났다. 그 순간 그는 눈앞에 한 노인이 달려오는 것을 봤다.
순간 깜짝 놀랐다. 웬 노인이 자기에게 달려드니 순간 움찔했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얼음이 되었다. 아버지였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먼저 나오셨지? 어떻게 나를 알아봤지? 그런데 왜 이렇게 늙으신 거야?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을 덥석 안았다. 얼마나 오래 씻지 않았는지 모를 만큼 더러워진 얼굴과 머리를 붙잡고 아버지는 자신의 뺨을 비비면서 우셨다. 아들도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순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급해졌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느낌에 아들은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소리쳤다. 뭣들 하느냐?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와라. 반지도 가져오고 신발도 가져와라.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서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빨리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라. 잔치를 벌려라. 풍악을 울려라. 아버지는 기뻐 펄쩍 뛰면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아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아직 다 하지 못한 말 때문에 불편해서 다시 아버지께 말하려고 애썼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크게 소리쳤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내 아들을.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한없이 기뻐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기쁨을 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묻지 않으셨다. 그냥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었다. 지금 돌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다. 아들 또한 더 이상 품꾼이 아닌 아들로서 존재가 회복되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종들이 아들을 씻기고 새로운 옷과 반지, 신발을 신기며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떠나 불효하고 반항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아들이었다.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 네, 3편이 끝났습니다. 네, 좀 길었죠, 3편은. 네, 많이 졸립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한 편이 더 남았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탕자 이후에, 그 돌아온 이후의 삶을 같이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잠깐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떠한 욕심과 이 쾌락을 향한 그 마음이 탕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욕심들, 정욕들, 그리고 이 쾌락을 향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그리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가득 찼던 모습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눈에 팔려 아버지께서 멈추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그것은 지금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화가 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슬프고 상처받았는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물론 첫 번째 얘기했던 그 큰아들과 같은 종교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탕자의 모습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탕자의 모습이 제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았는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려고, 아니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는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거리감 있는 하나님처럼 그 모든 일 때문에 억울했던 그 제 마음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떠났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돌아온 탕자의 그 삶의 옛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들 한번 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탕자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탕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존재인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힘껏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탕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주님 종교를 잘 지키고 아버지 율법적으로 잘 지키고, 아버지 내가 주님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탕자의 마음처럼 주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주님 내 안에 이 육신, 이 정욕들이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이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더 잘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 내 나라가 더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주님 그 모습이 주님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집스럽게 주님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 멀리 떠났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쾌락을 쫓았었고 아버지, 나는 탐욕이 있었고 주님 음란했고 주님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또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반응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그 마음으로 주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용서의 확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탕자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주님 무릎 꿇으며 주님 무릎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스스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로 주님 교만한 이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시고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넘어졌다고 그곳에서 멈추거나 자기 자신을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고 거기서 죽지 마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크게 올 것입니다. 더 은혜가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불신이 커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내가 잘못된 세상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탕자처럼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 품 안에 우리를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의 그 권세로 하나님 자녀됨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주님 믿음을 다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냥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심 다 내려놓고 이 죄책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불신들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함들 주님 다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주님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주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녀됨으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됨의 확증 자녀의 권세의 확증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전의 삶을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앞날을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그 앞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더 기름 부으시고 주님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그 품 안에서 이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탕자와 같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욕심이 많고 세상에 자랑된 일들을 쫓아 허무한 것을 쫓아갔던 존재이고, 아버지, 음란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줬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아들로, 딸로, 그 자녀됨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넓은 품만 바라보고 그 따뜻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찬 그 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을 붙잡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또 다시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정체성들을 주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다시 한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는 주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위해, 또한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